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66권의 성경 모두가 다 귀하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한 구절의 말씀, 때로는 어떤 한 장의 말씀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 4장의 말씀이 저에게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정은 이렇습니다. 본래 저는 광주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1년 동안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당분간 지내야 했기 때문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다가 학교 주변에 있는 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로 기억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시집도 잘 가고 또 장가도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가 사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썩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설이 아주 좋았거나 찬양팀이 아주 세련되었거나 또 청년부를 섬기던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빼어나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졸거나 딴짓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비한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수련회 설교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 톤이 상당히 가늘고 얇은 높은 톤이었는데 그래서 참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이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저에게 찾아오는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 사랑이라는 글자가 이 성경책으로부터 튀어나와서 허공에서 맴돌다가 제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 부딪히니까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고 영적인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졸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저를 쳐다보고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늦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게 될까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던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왜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에 의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본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에,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죠.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18절에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부연 설명하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형벌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46절 이렇게 딱 두 곳에만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영벌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로 나누어지게 되고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아서 충성했던 종들과 충성하지 못한 채 1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고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된다. 이게 형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맥락입니다. 그러니 형벌이라는 이 말 속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게 되죠. 이처럼 미래에 있게 될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당당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과연 나는 당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실이 깨끗하게 인정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두렵고 형벌이 두렵고 나누어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런 마지막 심판은 없다고 생각을 하자.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이니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요. 그런 생각은 모두가 다 자기 최면이고 착각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미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두려워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내 가정이 그렇게 썩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목회자로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미 그 자체로 저에게는 형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서원하셨다고 하셨지만 저는 목회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이나 많이 벌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만 마음의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려면 목회에 대한 소명을 분명하게 들려주시든지 신학 공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든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선교를 나가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언가 분명한 징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징표를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징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그 수련회가 있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한아, 너 목사해라, 너 신학 공부해라, 너 교회를 세워라, 너 선교지에 가라,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음성은 뜻밖에도 사랑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선명하게 목사 노릇해라, 교회 세워라, 선교지에 가라, 신학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들려주셔서 이 18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이 제 안에 물들어 있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세상이 무섭고 세상에 쫄아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한다라는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는 성도가 되어라,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교회에 가라, 헌금 생활을 해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 하시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로가 되라, 안수집사가 되라, 권사가 되라, 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라, 무엇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후 심판의 두려움을 이긴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을 믿습니다. 무슨 사랑을 믿는 겁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사랑은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요, 말만 떠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손과 발로 만질 수 있는 사랑이요,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희생의 사랑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그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앞에 쫄고 있고,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섭섭해하고, 때로는 최후 심판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를 어찌 우리가 모른다고 살 수가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던 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사울의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신 사랑이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데, 이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칠 노릇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니,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였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헌신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도록 변화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 대충 믿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 그 사랑 앞에서 세상 앞에 벌벌 떨 것 아니요, 최후 심판의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미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로 박사과정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 토론토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 감동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한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교와 또 구제를 북한 땅에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큰 감명을 받았지요. 한국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민을 떠난 한인 교회들이 저렇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 토론토로 유학을 가니까 그 강사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죠. 이분이 2015년 1월에 북한 땅에서 억류되었다가 31개월 만에 북한에서 풀려나게 된 임현수 목사님입니다. 지난 8월 9일 날 이제 풀려나시게 되었죠. 이 목사님께서 저와 제 가정이 토론토에 정착할 때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설교 강단에 세워주기도 하셨고, 한인 사업장을 소개해 주기도 하셨고, 또 교회 부설 신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교제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 목사님의 사역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목사님은 선교에 미쳤구나. 북한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그 모든 시간과 재물을 허비해서 북한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데 다 쓰더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2015년 1월에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는 말이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북한에 억류된 이후에 토론토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기도회 자리에 이런 편지로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남편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전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펑펑 소리내어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마구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가정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큰빛교회가 되길,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의 땅이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아버지의 마음 더 많이 주시도록, 그 땅의 영혼을 품고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 되도록, 변장된 축복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도록, 외롭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이 사모님의 편지를 읽는데요, 얼마나 많이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된 그 사실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모님의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보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31개월 뒤에 목사님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교회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해외로 이민을 간 교우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그 바통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바로 우리 교회를 그런 일을 하라고 은혜 주시고 귀하게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무엇인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될 것,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도 해야지요, 북한도 도와야지요, 전도도 해야지요, 이 성전도 봉헌해야지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먼저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 앞에서 쫄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교회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번 여름에 당회원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당회원 부부가 지난 8월 21일과 22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충주와 제천 그리고 단양 근교를 함께 여행을 하며 수련회를 가졌죠.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밥 먹고 윷놀이하고 경치를 구경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귀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여행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하나 꼽으라면 단양에서 방문했던 만천하 스카이워크라는 전망대가 생각이 납니다. 산봉우리 위에 꼭대기에 마련된 전망대인데, 걸어서 이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주변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올라가가지고 그 좋은 경치를 구경하려고 하면 그 전망대 밑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뭐 하려고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지, 사람들 무섭게 투명 유리로 만들었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먼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유리바닥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 찍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같이 사진 찍자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서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눈치 없는 제 아내가 저를 끌고 들어갑니다.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여러분 똥꼬가 찌릿찌릿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사진 찍고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사진 찍은 다음에는 권사님들과 사진 찍어야 된대요. 권사님들과 사진 다 찍은 뒤에는 가족별로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빨리 가고 싶은데 똥꼬가 얼얼한데 저만 그냥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진 다 찍었겠거니 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 일행이 아니고 다른 분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를 콕 집어가지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참 큰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 참 어려운 자리였는데 거기서 버틸만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만약에 혼자 제가 거기 갔다면 저는 죽어도 거기 안 갑니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투명 유리에 서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 옆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버틸만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함께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이 함께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내가 세상의 밑바닥을 바라보면서 얼얼한 기분 때문에 쫄아있던 그 기분이 풀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구역이 있고 교구가 있고 소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쩔쩔매고 살고 있던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함께 살다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교구가,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넉넉히 주님 주시는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던 일들, 두려웠던 것들, 세상 앞에서 쫄았던 것들 모두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능력, 마음의 소원을 달라고 주여 힘있게 세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아버지며 최후의 심판이 두렵고 세상이 무서워서 쩔쩔매며 살던 우리들인데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어찌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주여,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는 그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어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사랑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끄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